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경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번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반 주 볼 때까지 주님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의 얼굴 경배를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며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주님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으시고 채우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품성으로 온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더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더 부어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능력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그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임하시고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파송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온전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양손에 가슴으로 얹고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의 내 영혼 깊은 속에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표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우리 입술은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 위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 위에는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 입술로 우리가 만드는 주님이 만들어 주신 입술로 다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주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도 내 깊은 내 영혼 속에서 정말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큰 특별한 주님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서 잠잠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나 한 분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단다, 그 말도 주셨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너에게 기름 부은다라고 얘기까지도 하시고요. 그 의미는 네가 아직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온전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는 정말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죠. 그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짧은 순간에 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저는 겸손히, 주님 그렇군요,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지금 부어주시는군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래, 넌 그 마음을 가졌구나, 기름 부음을 내가 더 부어주리라, 여기까지가 주님의,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세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 짧은 30초 1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탁 정해주신 그 말씀, 그러면서 저에게 기름 부어주신, 사랑에 더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고요. 우리는 이런 삶이 실제로 매일 삶 가운데 그분 임재 가운데 일어나고 고백하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까지도 기름 부어주셔서 채우시는 그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시죠? 영육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한 그런 거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계속 주님이 함께 하시는, 더 증폭되는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치유의 현장의 그 모든 주님의 세계적인 치유하시는 그런 주님이 쓰시는 종에게도 제가 느낄 수 있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어떤 그런 치유의 능력을 이렇게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비춰주시더라고요. 너의 믿음을 보느라. 믿음은, 치유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치유를 받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주님 치유받기를 원하는 환자가 있느냐, 내가 갈망하고 주님 나 갈망해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느냐, 주님께서 그를 그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치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치유를 저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 내가 지금 치유자의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고 네가 채찍에, 바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냐, 네가 치유자냐, 그걸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상대의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나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한 번도 예수님이라고 나는 교회를 나오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 주님이 치유하시는 네 믿음, 주님이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비추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 또 하나 부어주시는 그런 것이 뭐냐면은,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느냐? 근데 너는 거기에 그는 그냥 떠나가는 것이다. 문둥병 치유받은 것.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심어줄 수 있는 치유와 복음이 함께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진짜 복음 치유를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거다. 그래야 그게, 그분이 육신의 치료는 받았지만 영적인 치유를 받는 그런 것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아침에 또 말씀 묵상하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치유받는 자의 믿음, 네 믿음대로. 그거는요, 사실은 우리 치유자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낳기를 갈망하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치유가 있고, 또 하나는 치유자의 믿음, 주님이 확실히 주님이 이루시고 하는 상대에 상관없는 나의 믿음으로 치유하시는 그 치유가, 그러나 그거의 복음까지도 함께 선포될 때 영적이고 육적인 게 온전히 치유되는 그런 치유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치유는 일어나야 되고요,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복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겸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돼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오늘 말씀 제목부터 그냥 말씀 주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더라고요. 그것도 치유하고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아무리 성령이 막 역사하셔서 막 은사로 모든 것을 치유했더라도 치유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인격이 그 안에 행하서 그 성품으로 그 행하지 아니하면, 멀지 않은 날에 그 치유자는 다른 나라, 바로 양신의 역사 쪽에 하는 그 치유의 그 현장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치유자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품어져야 된다는 인격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정확한 하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되게 하시고 주님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는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나타남이 없으면, 그 열매가 없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이론과 바로 문자적이고 바로 그런 것에 그쳐버리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마귀의 뜻인지 네 사람의 소리인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보라. 그 열매가 없으면요, 우리는 그 열매가 없으면 절대로 바로
주님 어떠한 그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바로 포도나무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열매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가지 그 열매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면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실제로 정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했고, 그로 구원받은 자는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온전히 그 주님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9가지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니까 각 나무가 하나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바로 온유요, 절대요, 이런 각 나무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 가운데, 바로 사랑의 열매 가운데 나머지 8가지의 열매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 안에 다 그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치유사역이다, 복음사역이다, 선교사다, 목사다, 뭐다, 찬양사역자다, 다 포함된, 저를 위시해서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바로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면 바로 어떤 것도 스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 가운데 바로 우리가 그게 찬양이 흘러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서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선교의 사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주님은 그 인격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 그게 주님의 생명이고요, 그 인격이 바로 주님의 품성이고, 바로 거듭난 생명을 주는 그 인격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격, 그래서 주님의 그 인격이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그분의 마음이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저 우리 혼적인, 바로 육적인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들썩거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 혼이 즐거움이 있으면 바로 우리 육신에 내가 원하는 대로 쫓아가고 내 혼적이 즐거워,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그 혼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혼이 거듭날 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쉽게 성막에 보면 성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성소로, 이 마당뜰에서 성막 그 성소에 가서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고, 이러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분 한 분만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마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지만, 정확하게 그 마음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거듭나야 되는 것을 지금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바로 우린 영의 사람, 바로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우리의 영들, 그 혼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며 그분만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인격에 대해서 참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마이너스 인격, 플러스 인격. 사람들은 마이너스 인격과 플러스 인격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언젠가는 그런 책을 한번 쓰고 싶은 생각이 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목도 알려주셨어요. 마이너스 인격 플러스 인격, 그게 제목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책을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인격이 뭐냐? 쉽게 마이너스 인격 10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마이너스 10 곱하기 10 은사,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0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사 10을 받으면 마이너스 100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그 영혼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우리의 육신에 혼적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플러스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플러스 인격 10 곱하기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사를 받았다 곱해보세요. 플러스 100, 하나님의 인격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온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은사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 인격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먼저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와봐라, 여기 와봐라, 은사 무엇이 난다, 그러고 뭐 능력 전이를 받아라, 뭐하라. 저는 와봐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와봐라,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런 데는 가야 돼요. 전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이 그 부어지는 그 현장이 어떤 것인가, 이런 데를 가기를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런 데를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지에 보면은 와봐라, 무엇이 나았다, 무엇이 했다, 뭐 이런 광고물들이 많이 있더라고. 잘못 가면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뻔해, 안 봐도 저는 다 알아. 그런데 가면 묶어요, 사람을. 그 영혼을 묶어가지고 여기서 봉사해야 된다, 한 달 동안, 100일 동안, 그럼 그 병 낫는다, 이런 식으로 묶어버려요.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건 묶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21일 금식해야 돼. 그러면 나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로 저는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에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날마다 두려운 것이에요.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네가 사람을 그렇게 정말 그 살렸고 네가 병 치료를 하고 네가 어떻게 했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했는데요,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도 하고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게 치유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 이름으로 했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게 주님의 인격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 품성, 새 사람의 그 마음,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분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의 반대가 뭡니까? 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법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 모든 치유든 어떠한 것이든 예언이든 그 모든 것,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에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예언 같은 것도요, 실제는
주님의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 가운데 있는 그것이 주님의 예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언이 목적도 우리는 그냥 나의 중심, 내 욕심, 탐심으로 예언이 흘러가서 주님이 이거 해결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우리는 절대로 정말 하나님을 예언하고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중심 가운데 세워지도록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기를 갈망해야 되고요. 오직 주님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말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 인격이 너무너무 정말 귀한 것,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은 육과 혼이 막 나를 움직이는 내 육체대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해야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혼이 들어갑니까? 우리 육이 들어갑니까? 우리의 영이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임재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재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자녀에게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주신 영혼 그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평안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온전히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그것에 그 평안으로, 우리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랬을 때 우리의 육신에 있는 그 모든 구석구석에 묶여있고 정말 엉키고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제도 찬양 가운데 제가 막 부어지는 그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노래하라, 찬양하라. 주님 그 찬양이 막 가슴에 막 부어지는데, 그렇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찬양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자는 나를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그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되려 그러는 것이나,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너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의미가, 그렇구나,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면, 그것이 끊어지면 바로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지금 끊어진 거구나.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찬양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찬송가를 보고 하는 그런 찬양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는 그것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냥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주님의 찬양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 24시간 내 영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가, 멜로디가 붙어있는 그 기도를 주님 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네가 그래 할 때, 주님 바로 내 안에 거하고 찬양을 할 때 묶여진 것이 지금 끊어지고 풀어지는 것을 지금 찬양하면서, 찬양 가운데 풀어지더라고요. 찬양 가운데 묶인 것이 막 그냥 풀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막 이렇게 말씀이 막 떠오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살리셨어요. 라사로가 죽은 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죽긴 죽되 바로 그 나사로 죽은 주님 예수님은 바로 그 누이 동생에게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 갈 수도 있었지만은 3일이 지난 다음에 갔다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난다는 그 3일이라는 의미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3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일이 죽은 그 가운데 갔다라고 하면은 바로 거의 그 당시에는 무슨 냉동실이 그런 뭐 시설이 있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죽은 대로 있는데 날씨가 바로 덥다라고 하면 썩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썩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바로 썩고 냄새나는 그런 나사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썩어서 죽는 데까지 이게 죽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겠더라고요. 저도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인데 실상은 주님이 보시기엔 얘야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지만은 살아서 그냥 나는 이렇게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저 다른 사람 모르고요, 저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냄새나도록, 썩어서 냄새나도록 죽어야 된다는 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죽은 시신이 물에 빠졌어요. 그냥 시신이 빠졌어. 그런데 완전히 이 시신이 바로 물 위에 떠올라서 이렇게 떠올릴 때까지 이게 죽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면서 우리가 죽되 완전히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정말 더 죽어야 되겠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더라고요. 난 죽었다라고 하는데 가끔은 나도 모르게 내 육성이 바로 이런 게 튀어나와요. 이게 안 죽은 거로구나, 이게 그렇구나, 설 죽은 거로구나. 이게 완전히 냄새 나도록 죽으려면 어떻게 할까? 나는 그분이 진짜 완전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바로 또 그분이 떠오르는데,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죽었는 게 그게 그 죽으신 것 같아. 근데 요즘은 그분을 안 만나가지고 잘 모르는데, 전에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아내, 가까운 그 아내 사모한테 죽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요. 그 사람은 얼굴이 검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얼굴이 검해요. 평소에 검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당연히 세수해야 되잖아요. 가서 열심히 세수를 했대요. 그런데 세수하고 이제 딱 나와가지고 이랬더니 그 아내가, 사모가, 당신 왜 이렇게 얼굴 검해? 세수 안 해? 그렇게 물어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세수했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래요? 다시 가서 세수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여보 세수했어 나, 당장 이게 나오잖아요. 그분은 세수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거, 이게 죽은 건가? 이게 죽은 건가? 그 아내 사모에게 온전히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우리는 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게 말하니까 가서 아무 말 없이 또다시 세수하고 있는, 이게 죽은 건가? 저는 지금 이 생각이 나는 것은 지금 그게 떠오르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참 그래요. 바보스러워요. 세수하려니까 또다시 가서 세수했어요. 그 아내도 놀라겠죠. 우리는 이렇듯이 너무너무 바보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지금
네가 죽었느냐 그렇게 바보스럽게 온전히 죽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잘 안 돼요. 그게요. 뭐라 그러면 나 했는데 다 나 생각할 여유도 없이 여기서 도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로 그런 삶이 정말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죽은 거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테스트하고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더라고. 왜냐하면 여자는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 성경에 교회다. 남자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와 싸우는 거 봤냐? 다투고 싸우는 거 봤냐? 바로 교회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 대신 교회와 연합이 돼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계속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이게 막 찔려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돼야겠다는 갈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내 사모도 저기 계시니까 내가 이걸 막 지금 찔림 안 받겠습니까? 없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기서 만약에 그랬다면 이 손이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지금 점점 정말 저는 죽고 있습니다. 그거는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사렛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셔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살아나가지고 나사로가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자, 이 삼배 옷을 둘러매고 밧줄에 묶여서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펄떡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살아난 거예요. 거기까지 주님이 생명을 거기까지 우리 가운데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생명된 자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지금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삼배옷에 둘러매서 밧줄에 묶여있는 그 상태에 살아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찬양 가운데 바로 주님 찬양 가운데 막 하는데 그 밧줄이 막 풀려지는 것을 막 느껴지는 거예요. 묶여있는 밧줄이 묶여지고 삼배옷에 동동 메어져 있는 것이 묶여지는 것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 그리고 찬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주 안에 있는 생명에는 그 모든 게 이제 풀어지리라 놓여지리라 막 이런 것들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치유의 현장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생명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나 우리가 온전히 바로 이제 삼배옷에 매여 있고 그 밧줄에 묶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억압당하고 지금 우리 안에 구석구석에 막혀있고 묶여있는 그것이 끊어지고 그 모든 게 묶여지는 게 풀어져 있는 그 풀어지는 그 성령의 바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그런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데도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전에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은사는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온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정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제로 내가 은사를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주님 앞에 그 인격을 품으면 그 인격,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주님의 의중, 주님의 길들을,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데 너 이것을 가서 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무기가 은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주세요, 주세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비추심이 있으면은 그게 주님의 일이니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자원으로 주님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무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그 지팡이가 그게 무기입니까? 바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정말 그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게 무기입니까? 주님의 그 능력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정말 주님 중심 안에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그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그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점점 더 죽어야 돼. 우리는 정말 양파 껍질이 벗겨지도록 더 날마다 벗겨져야 돼.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종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은요 바로 포도나무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그래서 그 가지에 붙어 있어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지식, 지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주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동행하기를 원하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주님, 자기를 내려놓고 자아 파생인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이다. 내가 없는 것, 조금 전에 얘기한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잘 알아요. 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의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가 저기 있는 저거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도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렇게 하셨는데 내 의가고 내가 욕심으로 내가 내 삶에서 내 의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덮으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요, 또 나오는 게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희생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상대가 조금 이제는 다른 마음을 가져서 마음에 배반했다, 마음을 상하게 했다.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럴 수 있어. 네가 그 원망, 불평, 정말 저주까지, 너는 이제 다시는 내가 너와 상대를 안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건요, 내가 사랑을 더 정말 내 의로 더 베푼 만큼 더 강하게 그 역사하더라고요. 그것이 아주 이제는 너 같은 인간은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요. 자기 십자가는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주인된 삶을 온전히 안고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는 아가페 사랑이 바로 나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왜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까? 그 사랑이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부어진 만큼, 바로 주님이 부어진 만큼 내가 짊어지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이제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바로 온전히, 바로 주님 그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나를 위한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사랑이 부어진 그 사랑이 능력돼서 주님은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짊어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랑,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하고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동행은요, 이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합니까? 나를 따라오던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그게 말로만 되는 것입니까? 이건 실제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바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십자가 사랑이 부어진 자만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종래는 바로 순교자로 갈 수 있는 바로 주님의 증인 말투스, 바로 주님 완전히
확증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으로 채워야 새 사람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으로는 절대로 가다가 도망가고, 가다가 흩어지고, 가다가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나오면 다 뿌리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냄새나도록 죽어야 돼. 그 생명으로 온전히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죽는 거 외에요. 죽는 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 바로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의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온전히 바로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온전히 쏟으셨어요. 온전히 다 쏟으셨어요. 옛 것을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주님 새 생명나무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 그 한 분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주님은 이 땅에 그 생명주로 오신 주님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생명, 그 생명, 거듭난 생명 받은 주님의 자녀들하고 생명을 받지 않는 자녀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그러한 이 신앙관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그 계통을 보면요, 거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것이에요. 그 이스마엘의 그 계통을 따라서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은 지금도 종교적인 그런 종교의 영들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삭은 약속의 자녀, 그 생명, 그 자녀의 그 통해서 지금 이루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생명 있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이 시대도 바로 이스마엘의 바로 그러한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고, 이삭의 바로 그 생명의 바로 그 계열에 서서 오늘도 생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낳고 하는 계속해서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받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생명을 낳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분 한 분만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왕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내가 누군가, 바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도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삶이 뭡니까?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의 성령과 은사와의 열매를 비교하면, 은사는요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품성이고 새 사람이고, 바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알게 하시고 음성과 환상과 그 모든 것들을 비추셔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달란트, 재능, 능력, 그것이 바로 거기에 소속이 돼서 무기로 그 모든 것들을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인데, 주님의 인격이 없고 바로 주님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후드리고 다닌다라고 하면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종래는 불의의 병기로 팽개침을 당한다는 그 아픔을, 슬픔을 우리는 알아야 돼. 불의의 병기가 뭐라고요? 불의의 병기는 주님 그 일들을 해요. 막 일들을 해. 주님의 일들을 해요. 나중에는 뭐예요? 불의의 병기, 팽개침을 당하버린, 이 빈병처럼 팽개침을 당하는 게 불의의 병기예요. 의의 병기로 우리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그분의 관계 속에 들어와 온전히 그분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사와 성령이 쫙 갈라져. 바로 그러기를 원하는데, 저는 은사를 타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온전히 인격 가운데 주님 주신 은사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의 삶, 오직 주님 믿음에 의한 삶, 오직 주님 은혜의 삶, 오직 주님 말씀에 의한 삶,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죠. 자, 이 시간 우리 은혜로 하면서 잠시 기도.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만 들어가네. 주님의